교회 절기로는 마지막 24년의 마지막 절기이고 다음 주부터는 성탄을 준비하는 교회력으로 볼 때는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되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됩니다. 오늘 오늘하고 다음 주일날 두 번에 합쳐서 역대하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을 어떻게 간무리하고 또 새로운 절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록펠러가 설립한 스탠더드 서두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감독관이 하루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을 읽게 됩니다. 읽다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돼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엽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잘 막은 다음에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장면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그 말씀을 여기 읽는데 갑자기 엽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람의 머리에 번개불처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꿀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pitch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우리말로는 석유의 원유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석유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를 수입해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디젤로 가솔린으로 만들어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 그 석유를 되팔고 있죠. 우리도 쓰고 그런 원유를 원유를 가져오는데 그 원유와 엽청 공교롭게도 같은 용어여서 그래? 그러면 아마 모세 어머니가 엽청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아마 그곳에 가면 그런 엽청 빛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엽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까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지질학자를 그곳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에 대규모 유전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전체가 다 산유국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만들었던 쾌거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짧습니다. 한 얘기 한두 방울 나누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남쪽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우리는 말하면 왕실묘에 다윗성의 왕실묘에 묻히게 되지요. 아무리 근육을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왕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는데 그 아들 누가 아싸 여기서 아싸가 나온 것 같아. 얼마나 아싸가 좋은지 아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 아비야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를 이어서 어떤 복을 계속 누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몇 대 복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건 참 큰 은혜다. 여러분들도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시고 대를 이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들을 계속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1절이니까 이렇게 전제합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대를 이어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땠길래 이렇게 평안이 계속 유지됐을까를 얘기를 합니다. 평안이 지속되는 나라. 얼마나 부러워요. 지금 얼마나 세계 도처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겠는데 어떻게 해서 평안이 유지됐을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저녁이 그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아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뭔가 특별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그의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친구가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어.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선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속된 말로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정력들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치 지도자, 왕이 선을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더라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안디옥 교회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보면 유목민 사람들이 유목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목교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선과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건 다릅니다.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교회는 그런 교회야, 저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들었어요. 어떻게 했길래? 조금 더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3절 볼까요? 첫 번째로 뭐 했어요? 이방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주물러 만든 모든 우상들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로 입증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우상을 없애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다 뭐 했어요? 우상을 없애는 일부터 우상들을 없애는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야 이런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라. 자,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청소한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이어집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 같아요. 저는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좀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가면 간증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간증을 안 해? 나도 저렇게 한번 도전받고 저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저렇게 한번 구원을 받아볼까?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영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래서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서 저렇게 사셨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 조상들, 선배들이죠. 선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사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양화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순교의 피를 뿌리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반상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가셨는지를 우리가 좀 늘 배우고 가서 늘 기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묘를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가잖아요. 설날 추석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간에 가긴 여러 번 가는데 그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가서 좀 들어보고 고마웠다고 또 좀 인사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안 찾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다 가분수직이 역상대교회잖아요. 어른들은 많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없고 그래서 아동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다가 그냥 전국 갈 테니까 너희 새끼들은 뭐 믿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해. 이러고 살고는 있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행동이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 목사고 부모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자식들은 교회를 안 나와. 이게 뭔 일이냐는 거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오늘날 우리 나라에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한때는 1200만 뭐 기독교인만 됐어요. 지금은 뭐 차포 떼고 나면 한 6, 700만 명 될까 말까 한다고. 그런데 인구는 더 늘었어요, 줄었어요? 훨씬 늘었죠. 훨씬 더, 인구는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기독교인 수는 훨씬 더 줄어. 그리고 1200만에 대한 절반 정도 줄어버렸다는 거죠. 왜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안 찾게 한다. 뭐만 하나님의 오직 애들한테 20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뭐 교회도 못 나오게. 공부. 오직 공부만 하니까,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는 안 나가는 거 되는 거구만. 할 일 다 하고, 한다 할 때만 교회 가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주범이 오늘날 교회의 일꾼들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율법을 지켰고 어떤 명령을 행했고 이것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해라? 계속 따라서 하게 해라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루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아싸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아싸라고 했나 봐. 또 말해볼까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계속 말합니다.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단순히 뭐 예루살렘에서만 어떤 일정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성읍에서 다 그렇게 했다. 모든 곳에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그 마지막 우리가 이름 사인하잖아요. 거기에 DV라고 하는 문구를 마지막 사인과 함께 꼭 기록했다고 합니다. DV는 뭐냐면 데오 볼렌테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부터, 하나님 먼저 챙기는 일을 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중요한 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에서 허드슨 제일을 잘 알죠? 그 사람, 이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일생을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님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던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세요?
연주자가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조율부터 하죠.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해요. 음악회 끝난 다음에 해요. 하기 전에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다 풀어와야지. 조율 뺑뺑뺑하니까. 하기 전에 다 해야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사는 것이지요? 라고 여쭤봐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했더니 남들이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 못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좀 성실한 선교사, 행복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조상들의 그 전통이 뭘까? 하나님의 율법이 뭘까?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6절에 보니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 해 동안 그 땅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니까 여러 성읍들에게 성읍에 견고한 건축들, 성읍들 세워나가는 점점점 우리로 말하면 막 신도시가 막 생겨나는 그런 발전의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제 아사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튀어나옵니다. 아사가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전쟁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비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도 정치를 잘했고 나도 정치를 잘해서 우리 부자가 이렇게 이 나라를 해서 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아니라 누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게 수탈되지 않고 뺏기지 않고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뭐래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 이유가 어딨더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이렇게 평안이 됐고 이 땅이 우리 땅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읍을 건축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무엇을 찾은 결과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은 결과가 이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호사가 말하고 했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그걸 희생하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자,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어떻게 푸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아사가 이제 어느 정도 참 됐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지? 힘 중에 힘이라고 한다고 군사력이 아닐까요? 그 남쪽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과 조그만 베냐민 지파가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두 지파가 모였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잖아요. 두 개 지파 중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은 얼마나 될까 한번 세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지파 중에서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 명입니까? 30만 됩니다. 많지요. 우리나라가 60만 명이니까 괜히 많은 거죠. 두 번째 볼까요? 베냐민 중에서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몇 명이에요? 28만 명이에요. 사실은 유다 지파가 크고 늘 앞에 나가 싸우고 용감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가나안 출애굽 당시에 가장 성공의 전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도 훨씬 더 아주 강한 집안인데 어떻게 이만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지파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모두 58만 명이에요. 그런데 볼까요? 여러분 밑에 보면 작은 방패를 잡으냐 활을 당긴다. 그럼 왜 큰 방패나 창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군사력이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 모두도 다 뭐였더라? 다 큰 용사였더라. 어느 지파는 뭐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였고 어느 지파는 뭐 좀 싸움을 잘 보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58명 모두가 다 어떻더라? 큰 용사였더라. 누구를 찾았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58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는 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남쪽 유다 나라인데 구스 사람, 지금 저쪽 한 200배 정도 됩니다. 구스 사람 누가? 세라가 그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사가 어느 정도 돼요?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충 배 정도는 더 가는 거야. 배는 좀 안 되지만 이쪽은 58만 명, 60만 명이 아니었는데 저쪽은 100만 명이니까 100만, 한 40만 명 훨씬 더 되잖아요. 배는 안 되지만 배 가까운 숫자가 오는구나. 뭐랑 함께 와요? 병거 300대를 거느립니다. 병거를 올라오는 탱크입니다. 탱크를 300대를 거느리고 100만 군사가 옵니다. 마치 우리 옛날 살수자 때 같은 을지문으로 생각이 났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그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마레사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잘 어떻게 화친해가지고 이 전쟁을 모면해야 되겠어요? 100만 대 50만. 그리고 막 탱크가 오고 막 탱크가 몇백 대 막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사는 마주 나갑니다. 그리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춥니다. 전열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말이에요. 100만 명이면 어때? 우리 58만 명이면 어때? 한번 해보자고! 뭐 탱크 몇 대 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왜 그냥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기 11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아사의 믿음의 본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아사가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금 군사력으로 볼 때는 누가 우세해요? 구스가 우세하지요. 그러나 누가 도우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그게 끝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58만 명 데리고 100만 명을 치러 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계속 나옵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하는데 사람이 누구를? 우리들을 아니에요. 누구요?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싸우면 누가 당해요? 구스는 누구랑 하러 왔어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죠. 근데 아사는 누구랑 싸우러 가요? 구스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냥 한 일개 병사에 불과하고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갑니다. 볼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집니다. 하나님의 공격하십니다. 어떻게 돼요? 100만 명? 뭐 병거 300대? 웃기죠. 아이고 이게 하고 뭐 어떻게 해요? 다 주행명을 놓습니다. 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럴까지 갑니다. 근데 볼까요? 이때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집니다. 살아남은 자가 어떻다고요? 없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몇 명 앞에서? 아니 58명 아니 하나님 하늘 앞에서 다 죽었지요. 다 죽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만 뺏겼어요? 들고 왔던 모든 물건도 뺏겨서 노력한 물건이 어떻더라?
많았다? 아니, 매우 많았다.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열심히 귀한 거 다 가지고 와서 상납만 하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상납만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아사가 우리 하나님을 믿었다.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계실 분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서고 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백성을, 선국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투렵게 하셨어요. 이야, 100만을 그저 조그만 이스라엘이 이겼대.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 건너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일이 생겼다. 우리가 그의 모든 선물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까지 많이 이끌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개선 장군이 된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았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평안과 이 땅을 갖게 하시고 성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와도 그냥 물리쳐버리시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더 얻게 하시고 어떻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해결의 키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슈러의처럼 프랭크 밴드 마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18세에 아버지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사고를 당해서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네 손가락을 다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오케스트라에서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있는 것 가지고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우리 이래요 저래요. 불리해요. 우리 생각할 때 중국보다 불리하고 러시아보다 불리하고 일본보다 불리하고 미국보다 불리하고 불리한 건 천지죠. 근데 뭐만 믿으면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어떨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불안 속에 떨고 있냐면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1절에서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만 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은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덕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 덕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